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임을 명쾌할지니라. 아멘.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1장에서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배웠지요. 5대 제사를 했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실 6장, 7장은 5대 제사의 반복인데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반복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8장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실제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제사에 실패하는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5대 제사라면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제물이 되지요. 정결한 짐승.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 5대 제사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5가지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중보자이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대신 죽을 제물이 있어야 제사함의 조건들이 구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드릴 제사가 없다면 또 제사장이 없다면 또 제사장은 있고 드릴 5대 제사는 있지만 제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뭐가 된다? 제사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에서 사해지느냐? 12장은 산모, 아이를 낳은 산모의 산후결례다 있지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80일 후에 깨끗해지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40일 후에 깨끗해지되 세월 간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예를 들어서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걸 드려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13장, 14장은 뭐고? 자범죄돼 있죠.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범죄에 대한 얘기도 있지요. 자범죄도 그냥 세월 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왔을 때에 성전에 들어와서 털 밀고 옥 씻고 그 다음에 머리털 깎고 그래가지고 다시 성결한 삶을 살겠다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사함받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오늘 15장은요 수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장은 12장은 원죄, 13장, 14장은 무슨 죄요? 자범죄. 거기에 비하면 15장은 수문제, 그 다음에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수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에 보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이나 유출병의 규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출병이라는 말은 자부 내지는 조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자부 내지는 조버라는 말인데 자부는 기본형이겠지요. 기본형일 거고 조버가 이제 유출이란 말인데 이거는 흘러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흐르는 병, 소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성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이거는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몽정이나 아니면 참 미성년자 좀 가라 이럴 때 미성년자 아이가 좀 나왔나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몽정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부부관계를 했을 때에 이제 설정했을 때 요때는요 죄가 아닙니다. 그죠? 몽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교회에서 참 다루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기가 별로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씻기만 물로 몸을 씻기만 하면 되고요. 또 일정 기간만 하나님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어서 오히려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는데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죄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이제 이런 규례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조부에 해당하지만은 흐르는 것에 해당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고 19절 같은 경우 19절에서 24절 같은 경우도 여자의 생리를 다룬 겁니다. 이런 것도 전혀 죄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뭐 부정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뭐 다 부정하고 침상이나 자석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 다음 침상과 그 다음에 의자 위에 있는 것을 또 손만 대도 뭐하다? 부정하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옮기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자를 뭐 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썼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성병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이 뭐 생활에 있어서 조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조부는 이거는 이제 남자의 성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질이나 뭐 매독이나 이런 어떤 성병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뭘 끼치고요? 부정을 끼칠 뿐 아니라 세월 지났다고 그다음 나았다고 다 성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몸을 씻어야 되고, 씻은 뒤에도 그럼 성결케는 되지만은 성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전에 나아갈 수 있고, 성전에 나가서 반드시 번제와 뭘 드려야, 속죄제를 드려야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이 두 개가 해결해 몸을 안 씻거나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뭐해지는 거,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성경에 그 누가복음 5장입니까?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자 있지요. 이거는 이제 19절부터는 생리라고 보면 25절부터는 생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그래서 피가 멈추어지지 않는 병인데, 이것도 여러분 요 어떤 15장 전체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자의 그 성적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불결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하혈이 계속되면 이 여자도 뭐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8일이 지났을 때 산비둘기들과 집비둘기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속죄제를 드리라 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로 봅니까?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부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몽정이나 아니면 뭐 그냥 부부 관계에 의해서 사정한 거, 이런 남자일 경우 이런 것을 다루었고, 여자일 경우는 생리를 다루었고, 이런 거는 이제 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성병이나 여자의 성병, 이런 거는 죄로 다루어서 여기에 대해서 숨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아까 말했듯이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 제물이 이 죄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을 사해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러분 여기 몸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사르란 말인데요. 바사르란 말은 성기라고 번역이, 일단 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기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성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뭐 이렇게 표현한 말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입니다. 그래서 성기에 그 다음에 성기에 유출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게 내가 조부도 했지요. 기본형이 자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부 임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임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병이 생겼으면, 성기에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뭐가 된 자다 했습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부정하다, 탐해라고 이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질은요, 성기에서 고름하고 피가 섞여져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뭐 걸려본 사람은 잘 알겠고요. 대부분 혹시 걸려본 경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가끔씩 이제 임질이 걸려서 고생하는 애들이 아주 발랑 까진 놈 중에서 몇 명 있었고요. 그 다음 대부분 또 이제 어디서 하면 자주 봅니까? 최종사님. 군대 가면, 네, 경험이. 군대 가면 외출이나 외박 같은 거 하고 오면, 그러다가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간이 지나면, 8개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하여튼 뭐 휴가 갔다 오면 아니면 그러면서 막 어떤 친구들 욕을 하더라고. 에이, 그 집에 절대로 안 가야 되겠다고. 난 다시 휴가 나오고 다시 외박 나가면 그 여자가 죽었다고 내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노? 자기가 그 집에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친구들 군대 가면 자주 봐요. 이런 병들은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인하여서는 거의가 아니고 뭐 절대로 안 생긴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녀들이나 아니면 뭐 티켓 타방이나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부부 성관계,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이제 오는 거죠. 방탕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고름과 피가 섞여서 나오고 이게 이제 엉켰든지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뭐 빡빡하다나 뻑뻑하다나 그래가지고 이게 안 흘려 나오고 안에서 이렇게 엉켜 있든지 간에 이것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뭐하단 말입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 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참 이런 일단은 엄밀한 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군대에 가면 아는 것은 하도 군인들이 뭐 그냥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개방하지, 만약에 남녀가 같이 섞여 있는 사회 같으면 누가 뭐 성적으로 문란한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종류의 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죄가 음란이니까 성병이니까 뭐 성병 전에 죄는 음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남들이 알 수 없는, 심지어 이런 말 안 하면 가족도 모르는 그런 죄지요.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제가 아까 수문제라고 레위기 15장을 다루면서 수문제라고 이야기했나요? 수문제라 했지요. 그렇죠. 엄밀한 죄지요. 뭐 아무도 뭐 알 수가 없는 거. 잠언 30장 몇 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잡히면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는데, 솔로몬도 잘 못 깨닫은 게 있나? 이 아굴의 잠언입니까?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치, 잘 날아다니다 보면 가품 없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지요. 뭐 제트기인가 날아갈 때 연기가 잠시 있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반석 위로 기어가는 뱀의 자치, 그렇죠. 뭐 흙으로 지나가야 뭐가 남는데 반석 위로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배의 자치, 잠시 물 보러 가다가 뭐 없어져 버리니까 자치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자치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분명히 뭐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20절에 보면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탁 닦아보고 그럼 깨끗해, 오늘 안 묻다 이라는 거하고 음란한 것과 남자와 여자의 그 잤던 자치, 잠자리의 자치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 닦아보면 뭘 먹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음식 먹은 사람이 성적인 이 죄는 본 사람이 거의 없고 엄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유출병이 생겼다라는 말은, 조부나 자부가 생겼다는 말은, 임질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일반적인 그냥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적인 부분에 음란하고 문란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뭘로 덜추어내냐면 성병이나 이런 것으로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덜추어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이로 인하여 너는 공식적으로 부정한 자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한 가운데서 자기는 은밀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밀을 계속해서 간다면 덮어두지 않고 언젠가는 뭐 한단 말입니까? 언젠가는 덜추어내시겠다라는. 그래서 사회 속에서 탐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이 선포해버리고,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유출병자도 문둥병자와 같이 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왜? 이런 음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뭘 미친다 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쫓아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이야기하면서 말했지만은,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죄는 그 뒤를 따른다 했지요. 쫓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표현이 재미지요.
어떤 죄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딱 들키게 만들어. 아직 자지도 안 했는데 잘나고 그러는데 누가 문을 턱 열었어. 그래서 들키게 하거나. 근데 어떤 죄는 깡그렇게 아무도 모르도록 잘 쏘겠는데 전혀 여러분 어떤 다른 계기에 그게 턱 드러나더라. 뭐? 옛날에 이상영 목사 뭐라든 영두성 모르겠고 하여튼 원조 교제를 하러 나갔는데 저거 딸이 걷다고 하더랍니다. 애비가 벤치에 앉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여자가 오길래 눈고 싶어서 이렇게 보니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더니 자기 딸이 나오더래. 그래 얼마나 이 사람 놀랬던지. 언젠가는 하나님 뭐 하신단 말입니까? 죄를 들추내신다는 거지요. 4절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선포된 이 유출병자 자부 환자는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운 상은 일단 다 뭐해집니까? 그러면 그 얼마 상에 누울 수, 여기서 상은 누운 상이니까 눕는 상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침대. 그 사람 침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못 간다.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다음에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다는 게야. 하루 동안은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게야. 그 다음에 앉았던 자리에도 특히 여러분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침대하고 의자. 맞죠? 침대를 조심해야 되고 의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면 그거는 무조건 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가 그냥 사람에게 침을 이렇게 틱받거나 침이 튀어도 이건 뭐하단 말입니까? 부정. 아이고야, 그 대화할 때 이러고 뭐 이렇게 튀잖아요. 두두두두 하면서 튀는데 그것도 이제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 낙타 안장이나 그 다음 말 안장 이런 안장도 다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도 안장 같은 것만 만져도 뭐하단 말입니까?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가 씻은 손을 가지고 사람을 만지면 괜찮은데 씻지 않는 손으로 만지면 그게 뭐 사람이 늘 손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출병 환자하고 맞닥뜨리기만 해도 성병 환자하고는 뭐하다 부정하다. 그 다음 만약 유출병 환자가 그릇을 만졌는데 그게 질그릇이면 이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땅구멍이 있는 것처럼 사람 재료도 흙이지요. 에이? 사람도 흙이잖아요. 땅구멍이 있죠. 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흙으로 만들어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땅구멍이 있다는 말이고 그거는 섬에 들어간다. 그래서 질그릇은 만지면 뭐 해버리라? 깨버리고 그 다음에 목기를 만졌으면 이 목기는 이제 섬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유출병 환자, 성병 환자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여튼 침상하고 의자 근처에는 얼정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침만 튀기도 그렇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동안에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루 동안은.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조부 환자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민수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성 밖으로 쫓아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이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쫓아내면 되는데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경우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가까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쫓겨났더라 해도 근처에 아예 맞이를 말합니까? 가지를 말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상도 부정하니까 아내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 임질로 인하여서요. 그 이제 임질 걸린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그 네이버로 한번 쳐보지요. 뭐 무슨 병들이 나오는지. 일단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내막염이 걸릴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실명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는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내와 이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부정케 안 되려면 아예 뭐 얼쩡거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손만 닿아도 아니면 침상에 있는 걸 만지기만 해도 침상에 닿아도 침상에 있는 물건을 하나 만져도 부정해진다는데 아예 여러분 가까이 하지를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임질 걸린 놈하고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놈하고는 가까이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할까요?
사람은요, 같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뭘 받습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조강사님 가끔씩 요즘 말이 좀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사모님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수교에 와가지고 이제 닮아가 물들어가는 거죠. 전에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서 사는 겁니까? 받으면서 사는 거지요. 역대하 24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찾았습니까? 24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아스는 여러분 7살 때에 참고로 왕이 된 그런 사람이고요. 대체적으로 성결한 왕이었습니다. 착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40년, 나이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했고 2절을 한번 볼랍니까?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고모부고요. 고모부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거든요. 알지요? 아달랴라는 미친 할매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요세바라는 여호야다의 아내가, 고모가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고요. 그래서 7년 동안 보호를 받고 7살에 이제 드디어 율법책을 받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이 됐던 그런 왕입니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죠. 그래서 우리 그 흥성대원구처럼 석정을 받았습니다. 고모부에 의해서. 근데 고모부가 정치를 간섭을 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치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줄 동안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한 왕으로 살았다는 게야. 영향력이지요. 그러다가 15절에 가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잘 죽었지요.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뭐 했댔습니까? 절함에 왕이 그의 말을 살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보다 타락한 신하의 말을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뭡니까? 예. 18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성의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고, 이것 때문에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서 다시 돌아오려게 하였지만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성전 뜰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하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15절 전으로 해서 읽어보면 그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거하면서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영혼이 뭐 했댔습니까? 상하니라 그랬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알지만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직 내게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 둘이가 있으니, 그런 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행실을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롯도 깨끗했고, 깨끗했다고 뭐 말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짓은 안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두 딸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성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근데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영혼이 뭐 했댔습니까? 상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영혼이 상했다. 물론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자기가 여러분 나중에 두 딸과 함께 산에 거했지요. 산에 거하고 동굴에 거할 때에 두 딸이요, 평소에 여러분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 서방될 놈은 죽었고 이 세상에 도리를 쫓아서 우리와 뭐 할 사람이 없다? 결혼할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동침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애비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했지요. 뭐 세상에는 도리를 주자 결혼할 사람이 없어.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결혼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따라하느냐면 소돔의 제약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그래서 큰딸이 낳은 사람이 모압이고 작은딸이 낳은 사람이 암몬입니까? 그래서 영원히 이 둘은 여호와의 총회에 마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사생하여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예정받은 롯은요. 롯의 딸들은 잘 모르겠지만 롯은 분명히 예정받은 의인입니다. 예수 오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성경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과 그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 됐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인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 보는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학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성도가 음란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너무 주민등록증 나온 지가 언젠데 잉크 다 말랐습니다. 마르거나 말거나 너무 음란물을 접하는 것과 또 부부관계도 너무 문란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간섭할 마음은 없지만요. 말이 그렇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건 아무 말 생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1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애굽 땅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나의 법도를 행해야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거할 땅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 사람도 음란했지만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을 표현하기에 그 하체가 큰 애굽 이렇게 표현되고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만약에 아내라 하면 저를 치 죽이고 그런 벌써 아브라함 때에 그런 여러분 분위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18장을 쭉 해서 읽어보면 말도 아닙니다. 심지어 짐승과의 관계 벌써 여러분 장모하고 며느리를 취하는 거 벌써 이모, 숙모, 계모, 유모 하여튼 모자 달린 것도 부자 달린 것도 다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이런 것도 벌써 그때 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수간 짐승과의 관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20장을 읽어보면 레위기 20 똑같은 죄를 소개하면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성도들은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지금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7족속들 아브라함 때는 왜 안 줬느냐면 1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아모리 사람이 죄가 간영치 않았기 때문이고 이 죄가 성적인 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적인 죄들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저희를 토해내고 너희도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런 짓을 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토해낸 것 같이 그 땅이 이스라엘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성병 걸린 사람한테 진짜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느냐? 진짜로 여러분 그 사람 침이 탁 튀기면 내가 막 들어질 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었다 했지요. 근데 그거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식물만 먹으라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9장에. 그때는 성경에 보면 모든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준다. 음식으로 준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먹고 어제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다 묵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쪽발이 되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우욱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하면서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우 참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퍼묻는데 오늘은 잡아 먹지 마라 하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는 중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을 또 제물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교제가 되고 사람이 마음이 트이는데 이거를 어제까지만 해도 적어도 먹었는데 맛있게 이제 먹지 마라 하니까 먹으면 죄가 되니까 자기가 부정 안 해주려고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이것들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안 먹으니까 교제가 안 되고 안주만 축내니까 교제가 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제가 안 되고 이 가난한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뭐 성병 걸린 사람이 진짜 침만 튀기면 더럽습니까? 침이야 뭐 내 침도 튀기면 다 더럽지요. 뭐 마누라 침도 어떨 때는 더러워 보이는데 여러분 뭐가 안 더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 침상을 만지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아예 교제를 하지 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신에 이런 사람이 지금 버글버글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 다치기 뿌려 있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막 아껴보지도 말고 막 여자고 남자고 다치기 뿌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일까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왜? 금방 배웁니다, 여러분. 내 본성이요. 원래 내 본성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나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고 본성은 여러분 안 바뀌었습니다. 조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지 신분은 확 바뀌었고 본성은요 조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지 확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뭐 성품이 확 다 바뀌었습니까? 조금 좋아지려 하다가요. 여러분 불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듣고 막 거기서 어울려버리면 금방 내 체질화 되어버립니다. 체질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줄 아시고 그렇게 되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을 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럽히게 되고 맞지요?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 했으니까 그 금방 더럽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정한 중에서 그들을 어째 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음란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교회에서만 삽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음란하고 스와핑하고 부부 돌리는 거 아시죠? 스와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원조교제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060 2통 왔습니다. 저한테. 060 2통 문자는 어렵지 않았더라. 오빠 나 오늘 한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날라오는 060. 요즘 번호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받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만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쯤이나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런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자식을 바칠까요? 1억을 헌금할까요?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야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 이것이니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총기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뭐를 쫓지 마라? 세욕을 쫓지 마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들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 마누라 너무 마누라 구별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지 마누라고 너무 마누라고 구별도 잘 못하고 이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뭐에 푼다했습니까? 신원해 준다 했지요. 그 뒤에 신원해 하나님 복수해 준다 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뭐하게 하려고 불렀다 했습니까? 거룩케 하시려고 불렀다. 만약에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 저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뭐하게 사는 겁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음란을 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성욕이 있는데 음란이 버려집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뭐 최영 장군의 후계다. 그래서 여자를 봐도 뭐 돌같이 보인다. 이런 사람은요, 독신으로 오래오래 살고 30대, 40대 막 거뜬하게 넘기십시오. 그러나 뭐가 볼 때마다 시험이 들고 좀 그렇거든. 얼른 여러분 뭐 해라고요? 결혼을 빨리 하십시오. 결혼을 빨리 해서, 그럼 결혼하고 나면 어째라 했습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어째라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지 마누라고 너무 마누라고 뭐 그냥 분수를 넘어서 뭐 전후의 시체를 자꾸 넘어서 막 오만 거를 다 건드려도 너는 그래 하지 말고 어째란 말입니까? 무조건 네 아내만 취해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각방 쓰면 안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들 중에서 각방 쓴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죠. 하긴 뭐 다 넌 각방 써야지 뭐. 아들은 각방 써야 되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각방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싸워도요. 한 침대에서 싸우다 보면 어쨌든 여러분 각방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적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조치를 주는데 그 중에 최고 조치가요. 남자에게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 아내에게 남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결을 하고 뭐 즐기고 놀아야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성적으로 깨끗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율출병 있는 자가 나아붙습니다. 깨끗하여졌으면 뭐 하나님 은혜로 깨끗해진 거지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하여 기다리다가 7일이 되면 옷을 빨고 그 다음 흐르는 물에 뭘 씻으라 했습니까?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옷을 빨는 옷은 삶을 가리킨다 했지요. 삶을 이제 깨끗이 하겠습니다. 흐르는 몸에 뭘 씻으라? 흐르는 몸에 물을 씻으라.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래서 자기의 지난날의 그 어떤 부정한 삶들을 다 떠내려 보내고 흘러보내는 삶을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씻는 것은요, 자기 결심에 해당됩니다. 자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안 살리라. 여러분, 문둥병 우리 그 정결해졌을 때 공부를 좀 했지요. 에? 정결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내가 딱 정결해졌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산새 2마리를 가져가고 한 마리는 마고 한 마리는 그릇에 잡아보고 한 마리는 살려주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해졌다? 네가 산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됐다. 그러므로 이제 뭐 하자 했습니까? 털 깎자 했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털 깎아라 했습니다. 그 밖에 그 면도기나 있나? 물론 재산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털 깎고 눈썹 깎고 머리털 밀고 옷 빨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 했습니까?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 안으로 들어오면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뭐 해라 했습니까? 문둥병의 관심사는 뭐다 했습니까? 집에 가는 게 되지요. 집에 가서 그동안에 여러분 못했던 사업, 그 다음 그동안에 여러분 아껴주지 못했던 마누라 좀 이렇게 품어주고, 그 다음 자식 새끼 얼굴 한번 보고, 빨리 이거 해야 되고, 빨리 산업전선에 뛰들어가지고, 빨리 그동안 일으키지 못한 집안들 일으켜야 되는, 그게 언제 집에 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마 집에 가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뭐 하자 했습니까? 또 털 깎아라 했습니다. 털 깎았습니다. 몸도 씻자 빨았습니다. 벌써 계속해서 깎자는 겁니다. 털 깎는 것이 옛 삶의 뭐 됐습니까? 옛 삶의 청사에 되지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러고 나서 8일째는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랬지요. 또 제사 드리면서 또 여러분 그 귀에 뭐 바르고 피 바르라서 손에 피 바르고 발에 피 발라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가겠다.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뭘 받아라? 그 위에 성령을 바른다 했지요.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네가 제 삶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자꾸 거기에 하나님 관심사는 나은 뒤에 어떻게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병 걸린 사람도 흐른 물에 듣고 가서 뭘 씻고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씻게 몸을 씻게 해서 흐르는 물에 제가 떠내려 가도록 새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고 지결심만 있다고 여러분 지결심만 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13절 끝에 보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 정하여진다 했지요. 정하여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기 정해져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그거 할 때 했습니다. 12장 할 때에. 12장 할 때에 일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33일을 지나야 피가 깨끗해진다 했지요. 산혈이 깨끗해져야 어디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됐다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정해졌다는 말은 옷 빨고 그 다음 흐르는 물에 몸 씻으면 정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둘과 집비둘기 새끼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가지고 뭐 해란 말입니까? 제사장한테 주어서, 제사장은 하나는 뭐로? 속죄제로. 속죄제 내가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카포레토다 했지요. 카포레토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피가 내 죄를, 죽은 비둘기의 피가 내 죄를 뭐 해주고 덮어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번제로. 이제 나도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속죄제와 번제, 십자가의 제사와 그 다음에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 제3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로 인하여서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고 제물한테로 넘어가고 그 제물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뭐 해주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옷을 빨고 그 다음 몸을 씻어먹고 애죄를 흘려버림으로 나는 이제 성결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심만으로 깨끗하게 되지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그렇지. 예수께로 피가 넘어가서 그 피가 사람의 죄를 뭐 해줘야? 카파라는 말이 덮는단 말이다 했지요. 덮어줘.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 했지요. 내 죄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하는 거? 덮이는 거. 6월절에도 피를 보면 넘어가리니. 그래서 피에 의해서 내 죄가 덮어지고 그 다음에 나도 무슨 결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온전하게 이 죄에서, 이 병에서 뿐만 아니라 옛날에 지었던 이 성적인 죄에서도 벗어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상적인 뭡니까? 몽정이나 그 다음 정상적인 부부관계일 때입니다. 부부관계일 때는 이거는 여러분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액이 묻었으니까 더럽기야 더럽겠지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지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죄가 접촉하면 일마도 부정해지고 일마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 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 튀기면 부정해지, 이런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건강한 그냥 부부관계와 그 다음 몽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건강한 일입니다. 건강한 일. 절대 죄라고 분류해서는 안 되는 부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신앙촌, 지금 여러분 저도 신앙촌 있지요? 저 기장인가 그 신앙촌 있지요? 그 박태선 장로가? 그 장로님 죽고 나서 마누라가 운영하지요? 맞나? 딸이 운영하나? 아들이 운영하나? 신앙촌 누가 운영하는지 몰라요? 박태선이 죽고 나서 아내 되는 분이 운영하실걸요?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냐면 아파트를 안에 지어가지고 남자 숙소, 여자 숙소, 그 부부도 떨어놔요.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절대로 부부관계 못하게 해요. 부부관계를 죄로 분류해버려요. 여러분 참 신앙의 힘이 커서요. 신앙은 참 힘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못하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단 집단에 그런 데가 많아요.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그 이제 뭘로 인하여 이제 뭐 몸이 더러워졌을 뿐이지. 그 다음 저녁 때까지 저녁 씻으면 뭐 한단 말입니까? 깨끗하고.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번제나 뭐 속죄제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 뭐 부정을 끼치고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 어떤 여인의 유출, 이건 내가 뭐 됐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생리돼 있지요. 이것도 여러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면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근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란 말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한다는 거는 있는데요. 이래 되지요. 이건 여자보호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불결한 동안에 그 여자의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특히 여러분 이 이제 생리 같은 경우도 누웠던 자리와 앉은 자리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침대나 의자가 부정하다는 것이 요즘 소파나 이런 것들. 그 다음 21절에 보면 침상을 만지거나 그 다음에 의자를 만지기만 해도 침대나 소파 만지기만 해도 뭐해진다? 부정해진다.
앉았던.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침상과 소파에 있는 것들을 만지기만 해도 침대에 화병이 하나 낮아 있다. 그것만 화병만 손대도 뭐해진다는 겁니까? 부정이. 그러니까 생리하는 여자 구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뭐 의식법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느 정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어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리하는 여자 이 의식법 맞지요? 에? 이게 어디에 해당되노? 시민법에 해당되나? 의식법에 해당되나? 하여튼 시민법 같으면 요즘도 지키려면 이거 골치 아픈 긴데 이거. 생리하는 여자의 침대 근처에는 아예 뭐 가지도 마라 이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도 마라. 침대에 있는 것들 물건도 만지지 마라. 근데 요런 것들은 다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고 씻으면 끝인데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만약에 동침해보면 서방은 서방이라도 마찬가지 동침해보면 누구든지니까 불결이 전염되면 7일 동안 이 여자가 7일 동안 부절하거든. 19절 맞지요? 생리하는 여자가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뭐 4일에서 한 7일 가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여튼 동침해본 놈은 이 여자하고 똑같이 부정해지지요. 부정할 것이라 그 눕는 상은 무릎 부정하니라. 자꾸 지금 이야기한 것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누웠던 자리나 소파 같은 데 자꾸 초점이 있다 그지요? 그러면서 침대나 소파 근처에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리하는 여자가 자는 침대나 소파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잠자는 거하고 지금 자꾸 관계를 짓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막 어째 만져버리면 부정은 되는데 저녁 때는 정결해지는데 그런 여자하고 자버리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했지요. 레이기 아까 읽었던 우리 18장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17절은 여인과 여인에 따라 아울러 범해서 하여튼 그런 거고요. 이 19절은 경도할 때 불결할 동안에는 가까이 하체를 범하지 말아 있지요. 여기 20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해당되면 죽을 사람들 많다 그죠? 하여튼 어째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요런 데 읽어보면요. 28절까지 읽어보면 27절, 28절에도 있는데 이 땅 거민이 요런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너희도 만약에 더럽히면 그들을 토함같이 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경도할 때 이렇게 생리하는 여자를 그냥 뭐 하고요? 뭐 그냥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되노? 성의 매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조부 환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성적인 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이 있듯이 성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길로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성령 받아도 성욕은 있습니다. 성령하고 여러분 성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식욕이 없어져서 밥도 안 먹고 삽니까? 그러면 이게 뭐 결혼이라는 제도다 있지요.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러면 아내고 남편이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뭐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부부관계도 너무 예를 들어서 문란하면 뭐 좀 그렇다 했지요. 그런 것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딸과 애미를 아울러 지어서 서로 질투하게 하고 짐승하고도 관계하고 뭐 어미고 애미고 막 백숙모고 뭐 고모고 막 취하고 저것 마누라가 생리를 하거나 안 하거나 막 피가 있거나 없거나 막 건드리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게 하셨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미친놈처럼 빠져서 그렇게 살지는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 할 때는 생리할 때는 잠자리 하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요. 온 신경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가 안 좋아도 아내가 안 좋고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수간호사 부장관사 맞습니까? 저분이 맞닥하면 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좀 무딘 사람도 있고 좀 뭐 더 약한 사람이 있어서 더 신경이 날카롭고 더 아픈 사람도 있고 막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율법을 달리할 수는 없으니까 보편적 여자가 안 좋다고 보고 이때는 여러분 성적으로 마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침대에 가지 말고 소파에 가지 마라. 건드리고 만지기만 해도 7일 동안 부정해. 침대 만졌다고 뭐가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를 하고 자뿐이면 7일이니까 아예 자는 거는 아예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침대 근처에도 마지 못하도록 얼쩡거리지 말아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율법이기 때문에 1계명은 여기다 2계명은 여기다 침대에는 가면 안 된다 소파에는 가면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여자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은 특히 여러분 자궁은 아이가 낳아야 될 태아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건 하나님 주신 명령과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 아닙니까? 자손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태. 이런 어떤 태를 가지는 이 여자의 이 뭐라는 자궁이나 태가 예를 들어서 뭐 근종이 생기는 것이든지 이렇게 불결한 물건이 뭐 이렇게 접촉됨으로 이렇게 생기질 수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여자를 하나님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이 여자하고 접촉되면 부정하다 하는 거지 이 생리 자체가 죄기 때문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일단 제사가 없고요. 아까 몽정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하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여자는 요렇게 제동을 걸어놔야 성욕의 굶주린 남편이라도 일주일 동안은 포기하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아내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자도 그래서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처럼 음란에 마지도 아니하고 매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하나님 많은 차원에서 보호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고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여자 노예들은 거의 성적 놀이개라고 봐야 됩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자 노예는 거의 그렇거든요. 성적 놀이개고 출애굽기에 봐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여자 노예는 거의 성적 놀이개라고 봐야 됩니다. 아내 외에 그러니까 뭐 또 여자 노예 그런 경우도 뭐 하지 못하게 해서 하여튼 생리할 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여자는 보호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25절에는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이제 마가복음 9장인가 보면 그 뭐랍니까 12회를 혈육병으로 알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혈을 뭐 예를 10일만 계속해도 어려울 긴데 12회를 했다니까 이제 여자가 생리할 때는 계속 하혈하고 그게 계속 연결이 되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부정한 자 무릇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 눕는 침상은 그에게 뭐하고 부정하고 침상 앉은 자리 또 그것을 만지는 자 또 침상을 만지는 자 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다 부정. 이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지요. 그리고 똑같이 이 여자가 나왔으면 28절에 보면 유출이 뭐 했으면 하나님 은혜로 거쳐졌으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 물 빨고 이런 건 몸으로 흐르는 물에 씻고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몸 씻는 거는 기본이고 제8일에는 뭐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들여서 집비둘기 둘이나 뭐 산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는 좀 싸니까 큰 거 둘이고 집비둘기는 좀 비싸니까 새끼 둘을 가격은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해마게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뭐로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여자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수문제 때문에 이 유출병이 그 관계돼서 기록된 거 보니까 이건 여자의 음란에 대한 하나의 뭐로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것으로 유출병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뭘 허락했고요? 성병을 허락했고. 그래서 남자거나 여자거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를 들어서 생리하는 거나 몽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흘렸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랍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깨끗해도 정상적인 것이나 남자가 음란해서 여자가 음란해서 성병이 생겼다든지 유출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마신 것이고 주신 것이고 사람들 앞에 죄를 마한 것이니 드러낸 것이니
이제 몸을 씻고 이제 그 흐르는 물에 이제 자기 몸을 씻고 그래서 죄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 죄를 덮어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전에 내가 음란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너무 마지 못하도록 음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적인 부분에도 제동을 딱 걸어 놓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임을 면케해라. 만약에 이런 음란한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 여자가 음란해서 유출병이 걸릴 정도로 음란하고 남자가 음란해서 조부에 걸릴 정도로 음란해가지고 임질에 걸릴 정도로 음란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딱 들어오면 사람은 여러분 수문제라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아시니 진에서 쫓아낼 거고 안 쫓겨나고 그냥 문둥비가 표가 안 나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 아신다 했습니까? 이런 자는 내 장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중에서 죽여버리겠다 했지요. 네가 안 죽으려 하면 스스로 뭐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고 남은 삶은 주께 헌신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다 우리가 멀쩡하잖아요. 다 멀쩡하고 절대로 이런 죄하고는 뭐 상관도 관계도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과거를 파들어가 보고 또 생활을 파들어가 보면 다 여러분 뭐 걸리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부라도 많은 절제된 성관계를 하고 뭐 나는 지금 금욕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즐기되 부부라도 예를 들어서 생리하고 할 때는 아내를 보호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성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몸이 성전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전인 줄 알고 이 몸을 음란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잘 보존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영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도 성전이고 거룩한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몸을 잘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생각이 음란하고 또 삶이 음란한 사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이 음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성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에 나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또 남편 앞에서도 거룩한 처녀로 나를 드리고 또 남편 된 자들도 될 자들도 거룩한 총각으로 나 자신을 아내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해야 될 자들 중보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